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모세의 40세 그리고 80세의 모세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 또 다른 두 명을 꼽으라고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천국에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고 교제하는 분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야, 나. 네. 여기 26절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랬죠. 네. 무슨 상일까요? 무슨 상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장성해서 40세가 돼서 바로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합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신분과 지위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세상적 지위와 신분은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환경적 그 여유와 평안이 모세가 바랐던 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수모 또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왜요? 상 주심을 바라서. 그러니까 보화, 재물도 상이 아니다. 신앙생활을 신분과 지위, 환경의 여유와 안전, 그리고 재물을 기대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위한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가 바라는 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뭘까요? 천국인데요.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러분,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다. 모세가 바랬던 상은 뭐냐? 자기에게 사명과 꿈과 미래를 주신 그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마태복음 17장
그리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동일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갈릴리 북편, 소위 말하는 변화산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전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었지만 그들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다니고 교제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였을까? 거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해요.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해요. 당시 이 애굽의 공주는요, 사실상 애굽의 바로와 같아요. 그걸 거절해요. 누가 거절하시겠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었던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소위 잠시 제약의 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사는 게 잠시 제약의 낙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고난 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거는 뭐냐? 기꺼이 선택한 거예요. 사회적 지위와 신분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수모다?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다.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의식 세계에서 갖추어야 될 가치관 이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나 천국에 계시면서 가장 가까이 두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출애굽기 정확히 그 장은 모르겠는데요.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어떤 사람이 성경에 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했다라고 그 사람을 평가한 사람이 모세 외에 또 누가 있어요? 이사야?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죄인이에요. 망하게 된 사람이에요. 굳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에녹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마주보고 대했다라는 사람은 모세. 이게 뭐예요? 모세가 바랬던 상이다라는. 자, 그런데요. 여기 21장에 24절에서 26절의 모세와 27절에서 28절의 모세가 그 기간이 몇 년 차이가 있냐면요. 40년이에요. 40년. 자, 보실까요? 모세가 장성하여 요거를요. 사도행전 7장
20절인가요? 모세가 40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40. 예. 40이 돼야지 뭔가 자기 가치가 분명히 세워진다. 이렇게 성경이 그 예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40이 돼서 그가 보여준 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뭐냐? 거절하고 선택하고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예. 소위 말하면 세상적 지위와 신분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환경적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이 수목,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기. 질문 드립니다. 40에 그는 애굽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400년 동안 고통받았던 그의 백성을 인도해 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도망자로 전락하고 맙니까? 예? 아니 이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보실만 하죠? 예? 보세요.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포기하고 선택하고 가치 있게 여겼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상을 위해서 다 포기했는데 그의 신세는 뭐해? 뭐해? 왜? 그 믿음이 잘못됐어요? 잘못 안 됐잖아요. 근데 왜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리고 왜 광야에서 40년을, 40년 후에 모세는 어떤 존재로 변화가 돼요? 에? 어떤 존재? 광야의 목동이죠. 목자. 예. 애굽의 왕자가 광야의 목자로 바뀌어요. 애굽의 왕자는 애굽에서 최고의 그야말로 부러워하는 존재. 예.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 왕자예요. 40년 후에 모세는 어떤 존재로 전락해요? 목자예요. 목자는 애굽에서 뭐냐? 가장 가증한 직업이에요. 예. 그런데 80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니 40에 불러서 쓰셔야 폼나잖아. 80에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가증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 꺼려하는 그런 목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여기 애굽을 떠나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왜? 예? 훈련이 무슨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따고 실전을 쌓고 그래서 뽑아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요. 한순간에 추락하죠.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 교만, 자기 과시에 이런 것 때문에 추락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40에 그렇게 추락했던 이유가 뭐냐?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네. 23절 보시죠. 사도행전 안 나와요? 안 돼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나오나?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거예요.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원통한 채찍질을 맞는 것을 본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누가 생각해요? 모세예요, 모세. 어떻게 생각해요? 죽여야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하면 모두 정당해야 돼요. 방법이에요, 방법. 요즘 우리 시대의 통조 중에 하나가 뭐냐? 동기가 좋으면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요. 지금 우리 시대의 중요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의 의식 구조가 동기가 좋으면,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그런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병적 기록 북 까보면 아는데 왜 숨겨? 어느 분이 비공식적으로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라고 들었어요. 기소유예다. 뭐야? 죄는 인정하는데 그거를 죄로 인정하지 않기로 봐줬다 이 얘기야. 거짓말이에요. 여기 모세 자기 백성을 위한 순수한 그 민족에는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폭력을 쓴 거예요. 40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자, 이런 모세가 결국 무슨 신세로 전락이 돼요? 도망자 신세.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그는 애굽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고 혐오스럽게 여기는 목자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몇 년? 40년. 여러분 혈기 다스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걸려요? 저도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혈기 부린다고 혈기 부리면서 뭐 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년 후에 좀 보세요. 자, 그런데 80의 모세의 믿음을 보면요. 27절이요. 애굽을 떠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여 그리고 참아요. 떠나고 무서워하지 않고 참아요. 몇 년 걸렸어요? 40년. 40대 믿음이 귀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젊은 시절에 우리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거 귀한 거예요.
예. 이거 귀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 모세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제했겠어요. 예.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교제했겠어요. 이거 귀한 거예요. 예. 왜요? 모세가 그걸 바랬거든요. 내 인생의 꿈, 비전, 목표는 애굽의 바로의 왕궁이 아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니다. 재물과 돈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다. 이런 믿음이 언제 드러났어요? 40에. 우리 젊었을 때 있잖아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은혜스럽게 구원을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과 결단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근데 뭘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혈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그를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광야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해서 그를 혈기의 사람이 아니라 온유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모세의 80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40의 믿음을 우리는 결단의 믿음이다라고 한다면요. 80의 모세의 믿음은 뭐예요? 순종의 믿음이다.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써요. 왜요? 혈기 때문에. 그런데 80에 모세를 보니까 여기 참았다라고 그래요. 참았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반대로 바뀌어요. 뭐냐면 I think I am somebody.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반드시 he will become nobody.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세상적인 somebody를 세상적인 nobody로 바꾸는. 혹 내가 오늘 nobody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 나도 한때는 somebody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nobody로 만들고 계시구나.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초라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한 내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나를 무기력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런 믿음을 어디서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모세가 결단도 하고 순종하게 했던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는 애굽을 포기했어요. 환경을 포기했어요. 돈과 재물을 포기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가 그런 행동을 했던 그 믿음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예요?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그를 섬기겠고 4대 만에 그들을 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이 땅에 제약이 관용하기 때문이다. 400년이에요. 우리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400년이 돼 가는 것을 봤어요. 모세의 부모는 6년간 모세를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특별한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단다라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 요게벳, 아므람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조상의 믿음의 전수, 부모의 교육의 내용,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모세에게 그런 영적인 부담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거를 훗날 확인시켜 주죠. 80이 돼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요. 예. 내 백성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해내라라는 말씀을 들어요. 예. 이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 믿음의 근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다른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그 믿음이 거짓일 수 있고 또는 그 믿음이 가짜일 수 있어요. 네. 하지 말죠. 특별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저도 거기에 일리가 있다. 전적인 공감은 아니에요. 네. 한국 교회를 망친 것은 목사들의 설교에 있다. 왜 그래요? 성경을 안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네? 제가 진짜 감사한 거는요. 우리 부모님 만난 것도 감사한데요.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네. 목사들이 강단에서 다른 말 안 했습니다. 혹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할 때 성경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다 이렇게 보세요. 사례에 감동받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이 모세, 40대의 모세의 행동과 80대의 모세의 행동이 좀 달라요. 40대의 모습도요, 이거는 40대니까 이렇게 하는, 40대의 모세의 믿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죠? 결단이에요, 결단. 이 결단이 귀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한 사례인데, 요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젊었을 때 결단이 나이 들어서도 유지될 수 있다.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대학생과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훈련하면은 평생 가요. 그래서 제가 25년 청년 사역을 한 그 사역의 결론이 결혼하기 전에
말씀으로 훈련하자. 저도 그랬어요. 이 결단이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다듬어지지 않은 것을 훈련하기 위한 기간으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의 결단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다.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뭘 거절해요? 신분과 지위. 모세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절한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시는 상 때문에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모세의 믿음의 행동은 뭐예요? 더 좋아하고 선택한 거예요. 뭘 선택해요? 바로의 왕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받는 환경을 선택한 거예요. 왜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가치가 중요하면요, 결단을 내리는 거요. 언제 가능해요? 결혼 전에 가능한 거예요. 결혼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28절에 여겼다. 예. 평가했다. 간주했다. 예. 이게 영어로 value라는 단어에서 나온 evaluate. 예. 여긴 거예요. 예. 거절하고 선택하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냐? 소위 의식 구조의 대전환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식의 전환이 젊었을 때 할수록 그 힘이 더 강하다. 이거. 자, 그런데 80대 이제는 소위 순종의 믿음, 온유의 믿음, 또는 견고한 믿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여기서 나와. 첫째는 뭐냐면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 뭘 떠나요? 세상을 떠나요. 애굽을 떠나요. 재물을 떠나요. 환경을 떠나요. 그런데 방해꾼이 있잖아요. 안 돼. 안 돼. 못 떠나게 해요. 세상이 못 떠나게 해요. 백성도 떠나고 난 다음에 애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그러나 떠나야 돼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한 인격의 삶이 미흡하면 별도의 훈련 기간을 거쳤어요. 이제는 40세에는 거치는 게 없었어요. 누가 거쳤어요? 본인이 거쳤어요. 80이 돼서는요, 온갖 환경의 장애물이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거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요, 참아요. 참아. 이 제일 큰 위협이 뭐겠어요? 바로죠, 바로. 몇 번 참아요? 몇 번 참아요? 9번. 9번. 아마 우리는 두세 번 참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끝내죠. 참아요. 왜요?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다? 보이지 않는 분이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바로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래서 참은 거예요. 언제까지?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까지 참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28절에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모세는 바라본 거예요. 뭘 바라봐요? 예? 아까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어요. 유월절과 핏부림의 예식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더라.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요. 피를 뿌려요.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것. 예. 피 흘리는 것은 누가 흘려요? 예수께서 흘리고. 피 뿌림은 누구한테 뿌려요? 나한테 뿌리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자,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모세의 믿음의 한계와 불완전성이죠. 예, 반복하면요. 40세의 모세의 믿음의 한계는 뭐예요? 혈기. 다시 말하면 때와 방법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나만큼 나를 실망시킨 존재가 없잖아요. 이제 나를 내려놓으세요. 예. 또 하나 있어요. 뭐냐? 40대는요,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해요. 예.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데요. 나의 인격적 성숙을 훈련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훈련하세요. 예.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은 혈기의 사람, 이 사람을 순종의 사람, 나 중심의 사람에서 그 중심의 사람,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80대는 믿음의 한계가 없나요? 있어요. 이 출애굽기 3장, 4장 보면요. 거절해요. 누구를 거절해? 하나님을 거절해. 예. 저는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예. 몇 번 거절하냐면요. 5번을 거절해요. 예. 내가 생각이 나서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할 때는 나가서 실수를 해요. 40년 하나님을 훈련하고 이제는 내려가라. 안 됩니다. 이것도 불신앙의 모습이죠. 예.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켜요?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과거에 결단했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광야 사역 중에는 모세 믿음의 한계가 없어요? 있죠? 뭐예요? 속에 가득 그냥 그 끈질기게 떨쳐내지 못한 뭐가 올라와요? 혈기가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그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극복해야 될 게 뭐예요? 미성숙한 인격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극복해야 돼. 성숙하지 못한 인격이 있어. 예. 나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평생에 극복해야 될 게 그 성숙하지 못한 혈기다, 혈기. 예. 자, 모세가 바랬던 그 믿음의 보상, 말씀드렸죠. 뭐에? 하나님 자신이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원한 교제와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 모세가 바랬던 보상이다. 지금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과 매일 대면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보상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잖아요. 엘리야도 데려가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주신 보상이 뭐예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모세를 사용하셨다라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그의 인격은 광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40년, 광야의 40년은 시들어버린 것 같지만 그 40년의 공백기가 하나님은 그 속에 남아있던 혈기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온유의 사람, 하나님을 대면해서 교제한 사람,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불완전함, 한계를 경험하는 모세였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그를 40년 동안 훈련하고 마침내 그를 하나님이 대면하여 교제하는 영원히 그를 하나님이 모시고 다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다. 이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